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성경 지식을 채워줄 김목사TV의 김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짧고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 계획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겐 있어선 인생을 건 모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즉 결코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그때에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고 이삭 대신 준비된 양을 주시며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자신이 죽을 뻔한 위기를 잘 넘긴 채 성장하여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여인이 바로 리브가는 심성도 곱고 아름다워 바로 이삭의 신부감으로 낙점됩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형 에서와 동생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했던 야곱은 호시탐탐 장자의 권리를 노렸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 할 때 형으로 분장해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지만 야곱은 이미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 라반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둘째 딸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라헬이 이뻤는가 봅니다.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얻고 결혼도 하게 된 야곱은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을 만나기 전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건너려 할 때 어떠한 사람과 만나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줄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절뚝거리며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형과 화해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로 개명한 야곱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힘든 일도 시키지 않고 옷도 고급스럽고 비싼 옷만 입혔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게 되는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해 하던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결국엔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막상 죽이려고 하니 양심에 찔려 결국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렇게 먼 길을 떠나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친위대장으로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보디발도 요셉을 믿고 집안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생겼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자신이 강간하려 했다며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했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 그곳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자와 떡을 관리하는 자를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을 관리하는 자는 복직하게 되었고 떡을 관리하는 자는 사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을 관리하는 자에게 복직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지만 그 자는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던 중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회개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술을 관리하는 자가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이 왕 앞에 나아가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의 꿈의 내용은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란 내용이었고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도 제시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습니다. 노예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후에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대로 정말 7년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은 이집트 주변의 모든 지역과 우리가 잠시 잊었던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곡식이 있으니 가서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먼 길을 떠나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사려고 할 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맨 처음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정탐꾼이 아니냐고 몰아갑니다. 그렇게 요셉은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며 형들의 마음을 살피고 극적일 때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임을 알게 된 형들은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나중엔 아버지인 야곱도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에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자신들 나라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민족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자신을 공격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도록 힘든 일을 시키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러던 중에 레이의 후손 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보니 너무나도 이뻐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몰래 키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는데 그 아이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해 양자로 키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던 모세는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자신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치러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파라오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가득한 재앙, 이, 파리, 악질, 복종, 우박, 메뚜기, 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닥치고 나서야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에 다다랐을 무렵 다시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앞에는 홍해에 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바닷물이 갈라져 그 사이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오자 바닷물이 다시 흘러 모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집트를 나와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살기 위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에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모세는 너무 빡이 쳐서 하나님께 받은 증거판을 깨버리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상황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증거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살기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던 정탐꾼 중 10명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너무 덩치가 커서 싸우면 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론은 싸워 이길 수 없을 거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시킵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40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노새하여 여호수아에게 다음 리더 자리를 물려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에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 목표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도 함락했기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참패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하였지만 아이성은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싸웠기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 정복을 16년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 맞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당부하며 눈을 감습니다.